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합당하게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치 있게, 그런 뜻이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요즘 여러분 사이비 그런 교주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좀 혼란스럽고 기존 교회마저 좀 비난을 받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가 이 교주 사이비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복음에서 떠났을 때 그 문제가 되고 사이비가 이단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회자나 교회나 교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오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단이 있었고 사이비가 있었고,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이 있는 당시에도 이단은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지금까지 누구든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에 맞게 믿으면 돼요. 근데 그 복음에서 떠나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교주라고 하면서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상한 그런 일을 벌인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복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근데 성경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왕은 알렉산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 알렉산더 왕이 빌립보를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 지역을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아버지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가 됐어요.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제 부여받고 로마 사람들처럼 이제 로마 사람들의 언어를 썼고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런 또 옷을 입었고 로마의 그런 모든 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야,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야. 우리는 로마의 언어를 쓰고 로마의 그런 법을 따르고. 근데 바울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빌립보 지역이고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권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여러분과 저로 적용하면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법을 우리는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 자신이 처음엔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제가 주일 예배 때 강조했던 것이 설교하면서 기도를 강조했고 예배를 강조했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함에 있어서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같이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에서 충격이었어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일을 내가 협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 근데 그것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복음 때문이 아니고 정치,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가가 나와 같으면 하나가 돼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도 투표할 때 나와 다르면, 후보자가 다르면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마음이 금방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좀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조금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 되기 어려워요.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하나 되려고 한다고 하는 거. 하나 될 수 없는데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을까요? 그건 빌립보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4장으로 한번 가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 여성이에요. 이 두 부인은 이 교회의 실세였어요. 실세,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 여러분, 목회는요, 교회가 크면은 몇천 명이 모이면 교인 간의 문제나 갈등은 드러나지 않아서 크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목회가요. 근데 목회는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목회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혹시 농촌 교회라든가 개척 교회를 하신다든지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목회자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교회는 사이즈가 작으면 식당에서 조그만 문제가만 일어나도 그건 교회 전체 문제가 돼요. 교인과 교인 간의 문제인데 이게 교회 전체가 문제가 돼요. 가까운 어느 교회, 우리 안동에서요, 그 교회에서 오후에 정월 대보름이 돼서 윷놀이를 했대요. 재미있게 상품을 걸고 교회가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선물로 인해서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우고 좋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파토가 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 그 두 분의 문제가 교회 전체 분위기를 흔들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빌립보 3장 2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계대를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이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단이 들어왔는가 하면요, 구원을 받는 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구약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돼.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가끔 가짜 교인으로 교회 등록해가지고, 여기는 뭔가 은혜도 안 되고, 내가 아는 곳은 진짜 교회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주 은혜롭게 말씀, 한번 가볼래? 한번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자꾸 데리고 가가지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이단처럼 빌립보 교회도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분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진짜 은혜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냥 갈등이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내 편 또 다른 편을 나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에요.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지만 하나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봐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나라도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념으로 인해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계속 잘 살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역끼리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냐 이거. 여러분 가정, 내 가정.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됩니까? 부모와 자녀가 얘기하다가도 어느 사이에 생각이 다르면 목소리가 높아져 버리고, 또 부모가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이제는 훈육도 하게 되고 때리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냐 이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막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하루 금방 막 싸움이 돼 버리고.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한 마음이 안 되고 멀리 가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폭력을 일삼고 사람을 가족인데 때리고 부모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이 맞지 않았을 때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막 쥐어받고 싶고, 그냥 가족이라 하더라도 한 대 그냥 막 때리고 싶고. 근데 그런 게 교회에서도 때리지를 않았을 뿐이지, 폭력을 내가 참 이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와 비슷한 행동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요.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반대를 한다든지, 일부러 반대를 하고 협력하지 않고 무시를 한다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편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한다든지 내 편을 만든다든지. 가정에서도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말로 공격한다, 심한 말을 한다, 욕을 한다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내 가정에서부터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내 가정, 내 자녀들,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남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도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한 마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22절 말씀 보시면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니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를 위해서 아니 경건하게 살라, 헌신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요 주옵소서.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이 있지만 다 생각이 다른데 그러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생각을 접어두고 그 주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 4장 11절 말씀인데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 하나가 되느냐? 기도만 하고 딱 끝나면 안 돼요. 네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적용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 제목이 뭡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분위기 좋다가 자녀와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좀 심각해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게 막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될 수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제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나타났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빌보 1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죽은 몸인데 죽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죽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제가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몸은 죽은 몸이고 내 안에서 지금 주님이 사시고 계시는 것인데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제 오늘 말씀 들었냐 죽어야지. 근데 죽으려고 하면은 절대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죽어지지 않아요. 더 살아있어요. 더 살아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은 몸이지.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이 믿음대로 살려고 내 가정에서부터 이미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실천을 했을 때 내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되고 어려움과 어떤 자녀와의 어떤 그런 말 다툼이든 또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막 혈기 부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부터라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자꾸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자꾸 지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죽지 않아서. 잘한다고 하는데 자녀들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내 중심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지적하게 되고 또 좀 못하면 비난하게 되고 살아있으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면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어떤 것들을 막 강요할 수 없잖아요. 막 말할 수 없잖아요. 죽은 몸인데. 근데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한 마음도 안 되고 협력도 안 하고 내 생각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늘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건 여러분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면요.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와서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과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었으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저는 죽은 몸입니다. 이걸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죽은 몸입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요, 일단 내 자신이 힘들어요. 나만 바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막 관철하는데 나만 말 못하고 나만 좀 바보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음, 그 대적과 싸워야 돼요. 또 교회를요, 그냥 왔다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좀 봉사하려고 하고 또 헌신하려고 하고 그러면 꼭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겨내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훈련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시골 교회를 오랫동안 하셨다든지 또는 개척 교회를 오랫동안 하셨다든지 그런 분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셔야 돼요.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교회 어떤 사이즈로 절대 비교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진짜 목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평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기도해 주고 또 좀 생각이 있으면은 물질이 또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또 그분들을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굉장히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데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지 못하면 누구든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고 또 때로는 사이비가 되고 큰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주님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주님 때문에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려고 해야 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방 의견이 충돌이 되고 생각이 다르면 때로는 아버지 혈기가 나게 되고 또 하나님 가정에서 큰 아버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제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하나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 살고 계시고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기관과 부서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재완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연주, 우리 피리 연주